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로마서 1장은 서론이면서 인사인데요, 제가 읽어드린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로마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성경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은요, 정말 옥천교회에서 봉사하실 때요, 예수님의 종으로 봉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요, 내 체면에 의해서 내가 그냥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사람들의 종으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러분 그러면서 보세요,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은 교회에서요, 11월 달 되면 선거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우리 옥천교회는 그러신 분이 없지만 큰 교회에서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수석장로는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교장은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켜줘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종종 보면은요, 내가 하기 때문에 안 되면은 화도 내고요, 내가 하기 때문에 안 되면은 짜증도 내고, 내가 하기 때문에 안 되면 실망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로 딱 시작을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한번 편지서 13권을 다 봤어요. 시브리서는 편지서라기보다는 그렇잖아요. 13권을 봤는데 모두가 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저는요, 다른 바울 서신은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바울이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개척하러 가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리고 고린도를 떠납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에베소를 떠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면은 바울한테 서신이 도착합니다. 장로님 또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요, 고린도후서요, 데살로니가전서요, 데살로니가 후서요, 에베소서요 등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는요, 특이한 거예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서는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보내는 그 교인들,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대한 신앙의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준 게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 1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에 간 적이 없죠? 한 번도 그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죠?
그런데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은 로마 교인들에게 특정된 편지가 아니라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별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죽음을 이긴 능력에 관한 것임을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쓰는 이 글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물리시신 분이 그런 분이 너희에게 보내는 편지야. 또 다른 말로 해결되면은 이 로마서는 사망을 이기는 방법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 이 로마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책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죽음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의 그림자는 교만이에요. 죽음의 그림자는 차가움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무관심이에요. 그 무관심한 사람, 차가운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생명의 여러분 빛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 바울은요 회심하기 전에는 그는 율법에 이르는 나는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가말리엘의 여러분 문화생이에요. 세계 최고의 교수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가 등등해서 교인들을 죽이러 갈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모든 인생은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행동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줬다는 것을 강력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행의 주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그 선행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은혜의 왕국에 뛰어들어가는 방식으로 로마서를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켜쥐시고 우리를 하늘로 끌어 올려시는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도권은 인간이 아니라 복음의 주도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로마서는 상당히 고급한 복음, 가치 있는 복음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 입성, 우리가 하늘나라에 입성하려는 인간의 열망은 예전부터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나 지금 기독교의 다름은 여러분 천상의 것을 갖기 위한 어떤 인간의 몸부림 혹은 거기에 도달한 자의 어떤 깨우침에 관한 것을 로마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는 오히려 하늘에서부터 시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대표되는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감동, 깨우침, 회개, 눈물, 결단, 행복, 확신, 자유, 놀라움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에 언급한 모든 단어들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지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회개의 예를 들면은요, 본인이 회개를 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회개로는 도통 감동이 없고 도통 여러분 자발성이 없고 도통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감동을 받아서 회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회개가 강하게 마음에 남아 있어서요. 감동을 받아서 위로부터 내려온 회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고 항상 하나님의 감동이, 항상 하나님의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어떤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회개의 이런 회개와 하나님이 강하게 찾아오셔서 깨닫는 회개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회개를 예를 들면은 본인이 회개를 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회개로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강하게 앞으로 질주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 갈 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하나님의 빛으로 그는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인가 나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요, 나는 정말 깨어지는 경험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 사람의 의, 인간의 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환경에 따라서 손상되거나 파괴되거나 폄하되지 않습니다. 핑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쓰죠. 내가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변했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됐어. 내가 교회에서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부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누군가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누군가가 폄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쉽게 부서지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부풀려지고, 쉽게 우쭐거리기도 하고, 또 쉽게 꼬꾸라지기도 합니다. 의는 너무 놀랍게 위에 보면 양 있죠. 양, 아주 그 어린 양 밑에 내가 있는 게 의래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의입니다. 내가 예수님 밑에 있는 게 의예요. 옳은 의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 발 밑에 나 자신을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만 높여지고 나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저는 읽어보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의를 깨달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을 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는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때 직원일 때 항상 맨 나중에 가만히 있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결론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의 의, 사람의 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사람들에 의해서 웃다가 울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실망하다가 절망하다가,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꼬꾸라지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우쭐거리기도 하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에 여러분 한 번도 물건이나 뭘 태우지 않은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나귀를 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 맞습니다. 그 나귀는 바로 보잘것없는 나를 말하는 것이고 나의 위에 예수님이 태우는 게 그것이 바로 의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태우고야만 하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그래요. 여러분, 부정한 짐승인 나귀는요 예루살렘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소봉사에 쓰이는 동물로 나귀가 사용될 수 있습니까? 성소봉사에는요 어린 양, 염소, 소, 정한 짐승들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나귀는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근처도 오면 안 돼요. 예루살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귀는요, 성전 근처에도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요. 그것도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을 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나귀같이 부정한 동물 아닙니까? 어쩌면은요, 말처럼 무슨 건장하고 정말 멋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런 정말 아주 정말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나귀에 예수님께서 앉아서 오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 왜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를 보면은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귀 혼자 예루살렘에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면은 그는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했을 것 같아요. 네가 왜 들어와? 네가 왜 여기 들어오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나귀에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오니까 온 사람들이 여러분 옷을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가는 것은 이와 같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내가 뭘 잘했느니, 내가 어떻게 봉사를 했느니, 내가 11조를 얼마나 냈느니, 내가 현미밥을 얼마나 깔끔하게 먹었는지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나귀가 어떤 존재인가, 나귀가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태어나고 나귀의 엄마가 누군지에 대해서 도통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을 때가 가장 멋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을 모실 때만큼 훌륭한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요, 내가 가말리엘에게 기가 막힌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사도로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내가 정말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또는 입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또 이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늘 편지서를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대 잊어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내가 다른 것은 다 내가 손해받으라도 절대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 내가 여러분 만들어가는 어떠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옷 입은 행위를 하겠다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옥천교인들이 나를 지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동정원 앞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서도 아니고, 나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겠다는 결심, 그 결심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 올라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여러분 가치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여러분이 지금 몇 성경절을 제가 찾았지만 늘 1장 1절, 늘 편지를 시작할 때, 늘 방문을 시작할 때, 늘 전도를 시작할 때, 늘 봉사를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은 항상 무릎 꿇고 깨닫는 게 뭔지 알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지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도된 바울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을 그는 항상 머릿속에 있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바울의 종된 것의 주도권은 늘 하나님이셨어요. 자기 종된 것의 주도권은 자신의 신학의 학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신학의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많이 공부한 것이 오히려 설교의 방해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돌아가신 신기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전도회를 하는데 거기에 뭐뭐 박사라는 말을 쓰는 목사는 목사 자격증이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목사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직분이 어디 있어? 그게 신학 박사니 뭐니, 그게 대철의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직분보다 더 가치 있는 직분이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일까? 실물교훈의 96쪽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하여 다음의 비유로 대답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천국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갈까? 천국에 이런 사람들이 갈까? 그때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바로 가루 속에 이렇게 누룩 알죠? 그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누룩의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실물교훈에 왜 이렇게 했을까? 96쪽에 보면은요, 사람은 자신의 의지로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이러한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지 못했다. 전적으로 밖에 있는 누룩을 가루 속에 넣어, 그래서 실물교훈 다른 책에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선행은 외부에서 오는 능력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내가 우울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불러일으키려고 애쓰지 마시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기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그런 준비를 하시고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죄인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이룰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차원 높은 모든 교양과 교육을 가지고도 죄인을 하늘의 자녀로 변화시킬 수 없다. 맨 나중에 중요합니다. 갱생시키는 능력은 받아야 한다. 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저는 이 성경절 너무 어저께 받으면서 은혜스러웠어요. 갱생시키는 능력은 여러분 어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사도의 직분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요, 사도 바울은 받고 받고 옷 입고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옥천교 성도님들, 여러분들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받으셔가지고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신앙에 있는 동기도 받으셔야 되고요, 기쁨도 받으셔야 되고요, 결심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왜 안 받으려고 그러지 아십니까?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의를 멀리합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외면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급하지 않기 때문에, 갈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양식이 되지 않아요.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르다. 의에 대한 갈망이 결국은 의로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보면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세히 보면은 갈망과 배고픔과 채워짐은 인과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가 갈망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지, 갈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줄이고 목마르다, 입맛이 당긴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를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입맛이 당겨라. 그런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보면은 여러분들 입맛이 당겨지십니까? 별로입니까? 우리 옥천교회는 하도 좋은 음식을 많이 점심때 이렇게 퍼뜨려 그래서 이거 말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까? 근데 김현미 이사님 벌써 침이 꼴딱꼴딱하고 벌써 침을 질질 흘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터평께서 일로 오십시오.
이 유튜브를 들으면 또 토평균이 저를 때리려고 그럴 겁니다. 저도 토평균들 많이 아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거보다 집사님 맛있게 보이죠? 그죠? 입맛이 땡깁니까? 우리 김혜미 사님 찌개 정말 잘 끓여가지고 제가 집사님 찌개를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면 입맛이 당깁니까? 이거는 저기 태국 음식인데요. 맵빵 무땡인가 뭔건데 붉은 개미와 올챙이로 만들었어요. 올챙이 요리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입맛이 안 당기십니까? 권 역사님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거는 어떻습니까? 개구리 뒷다리이고 요거는 저 군뱅입니다. 이거 태국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먹는 음식이에요. 태국 사람들에게 주면은요, 입맛이 땡겨가지고 군침을 제일제일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보면 입맛이 안 땡기십니까? 무섭습니까? 이거 빨리 넘길까요? 다윗아, 더 끔찍한 것도 있는데 내가 안 가져온 거야. 뱀을 꼬치에서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너 밥을 못 먹을까 봐 아는 거야. 여러분, 정로의 계단 7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자신의 생애에서 더 많은 결점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잖아요. 그러면요, 나의 결점이 더 많이 보여요. 근데요, 마귀에게 가까이 가면요, 다른 사람의 결점이 더 많이 보인대. 이게 신기합니다. 우리가 죄 많은 우리 자신들을 완전하신 구주와 비교할 때 우리는 더욱 선명히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죄된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향한 깊은 이게 안 나오네. 끊겼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면, 은혜는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어디 있다고요? 은혜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라는 말이에요. 은혜로 변화되면 우리는 구주의 거룩한 품성을 흠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아까 그 우리 두부찌개 된장찌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그 입맛을 당기고 그것을 흠모합니까? 엄마가 만들어주는 것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맛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흉악한 음식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유 하고 소리를 치고 그 싫어하고 끔찍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럴게요. 이거 보면 여러분 입맛이 당겨집니까? 이거 보면 입맛이 당겨집니까? 우리 윤 장로님 말씀이 없죠. 저는 생긴 게 키도 그렇고 서구적으로 생겨가지고 이런 파스타 이런 걸 좋아해요. 여러분, 된장찌개가 여러분의 입맛이 당깁니까? 아니면 스파게티가 입맛이 당깁니까? 된장찌개. 스파게티 하면 맞아 죽겠습니다. 목사님 스파게티 잘 만드시죠? 네, 이 맛을 보고 너무 맛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입맛이 지금 당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때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김영월 목사님과 같이 왔던 청년들 기억나십니까? 우리 청년들 시간만 나면 옆에서 성경을 봐요. 그래서 제가 하도 기특하고 이제 겨우 22살, 23살, 28살밖에 안 잡수신 그 청년들이 성경을 끊임없이 보기 때문에 제가 옆에 가서 하도 예뻐서 물어봤어요. 왜 성경을 봐?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너무 달콤해요. 깜짝 놀랐어요.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모든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말은 다르게 바꿔드릴까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기 전에는요, 항상 악독했고요, 항상 계율이 가득했고요, 항상 외식하는 사람이었고요, 항상 시기했고요, 항상 높아지려고 그랬고요, 항상 다른 제자들을 깔봤고요,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나서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는 더 이상 높아지기를 원치 않았고, 그는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죽을 때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너무도 죄송스럽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라 그랬어요. 죽여달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경전이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옳은지, 무엇이 행복한지, 어떻게 행복을 얻는지에 관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하면은 복 받은 것이고 실패를 하면은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종교의 이해입니다. 어떻게 신에게 잘 보여서 궁극적으로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원초적인 종교의 이 본능이고 이해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는데, 이거를요 번역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은 성공은 우리를 망치기도 해요. 은혜로 얻은, 여러분, 은혜로 얻은 의가 아닌 사람들은요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요 무한한 핍박을 주기도 하고 무한한 압력을 주기도 해요. 내 의를 만드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같이 하라면 화를 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은요 나처럼 봉사 안 하면 열을 받아요. 나처럼 안 하면 직원일 때 화를 냅니다. 사람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의를 이룬 사람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연약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에게 힘이 되주고자 옆에서 도와줍니다. 은혜가 없으면 성공은 우리를 망쳐요. 성공해서 망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공해서 망해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에요. 그는요 10년 동안 사울왕에게 쫓기다가 나중에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전쟁터마다 가가지고 승리했어요. 그는요 모든 성공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런데 성공은 여러분 위험하잖아요. 결국 성공은 인간을 망치게 해요. 여러분, 너무 걱정 없이 잘 살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옆에서 둘러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내가 잘 나가면요 한 번쯤은 여러분 서서 주변 사람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래서 인간의 성공은 그 성공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셔야 그 성공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의 복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데 기록했는데 제가 이거를 다 기록할 수 없어가지고 중요한 것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수십 군데가 넘어요.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지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랬죠. 은혜로 된 것이면은요 절대 자기 공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랬죠. 제가 이따 말하겠지만은요 이방인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다른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배신자와 같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동족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전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동족 유대인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 애통의 기도, 자기 목숨을 바치는 기도를 드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그를 따르는 스데반도 그러하셨고 하나님의 숱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은 그러했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시내산에 갔다 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저 사람들은 용서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로 의를 이룬 사람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9장 2절 4절 사도 바울이 이런 말했어요.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는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을 이렇게 썼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진정으로 택함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유대인들도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 역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전혀 달라요. 여러분, 같은 은혜를 받았고 택함을 받았지만 유대인은 택함 받은 것을 교만하게 여기고 이방인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는 동족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택함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 이게 특징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침 저녁으로 오가는 길에 노숙자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숙자한테 가다가 가는 길에, 교회 가는 길에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안녕하세요, 춥지 않으세요? 여름에는 덥지 않으세요?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숙자가 평소에는 늘 이렇게 주무시고 있었는데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가가서 교회 나오세요 그러셨어요. 그러자 거지가 물었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도 됩니까? 그래서 얼른 대답했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교회에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당연히 오셔야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정색을 하면 묻더래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진짜 교회 나가도 됩니까? 정말요, 술 냄새가 찌들고요, 정말 찌린내가 창궐해 가지고 여기 앞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정말 괜찮겠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물론 다들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술 냄새 풍기고 앉아 있으면은 우리도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가 교회에 왔을 때 모든 교인들이 그를 따뜻하고 편안하게 맞아줄 수 있을까요? 설령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은 참 인정이 많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라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일회성으로 한두 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들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몇 번 지나가면요, 처음에는 영웅심리로 아니면 도리로 아니면 체면으로 그렇게 우리가 선을 베풀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택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까다롭고 자기와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벌레 보듯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죄 짓고 나서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자기 몸을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죄를 가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59장 6절에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로, 인간은 여러분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행위로 내 죄와 허물을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의 직분을 덧입어 사도의 직분 은혜를 입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아름다운 속성들 있잖아요,
성령,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친절 이런 모든 선한 것들은 땅의 속성이 아니라 하늘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보너회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지구상에 예수님 말고 I love you가 어디 있냐 그랬어요. I love me지. 뭐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저 남자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기쁨 때문에 저 남자 사랑하는 거지. 저 남자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I love you가 어디 있어요? 심지어는요 내 자식이라도요 나한테 불효하면요 미워 죽겠는 게 자식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싸구려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는 유일한 통로 기도와 말씀 연구예요. 실물견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에 너무 열중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섬길 시간도 없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에 그분의 보세요 은혜가 결핍되어 은혜가 언제 충만합니까? 성경을 연구할 때 기도할 때 은혜가 충만한데 언제 결핍됩니까? 성경 연구를 할 시간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의 특성이 나타나요. 은혜가 결핍되면은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이 나타나요. 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가면은 비극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한민국의 옆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나라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보니까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영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영국 옆에 있는 아일랜드하고 영국에서 바다 건너고 가까이 있는 프랑스 사람이더라고요. 독일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인간이 어디 있을까? 바로 독일 옆에 있는 프랑스와 독일 옆에 있는 폴란드 사람을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이런 걸 느낄 때 그렇구나. 인간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다 싫어해요. 왠지 아십니까? 가까이 가보니까 끔찍하거든요. 가까이 가보니까 실망스럽거든요. 가까이 가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다 집안에 있고 원수는 다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문교인들하고 원수 짓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김현미 사인도 우리 토평교에서 여기 오니까 다들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은혜가 결핍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은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행복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다시 보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7절 인사를 가늠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품성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성경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하나님 말씀을 굴복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능력으로 순종한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굴복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실물교 76쪽에 제가 여러분 이렇게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다. 그 품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